말씀은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 지방에 관저동에 관저중앙교회가 있습니다. 옛날에 송영택 목사님이 또 하던 교회와 그 합했던 이진구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한 교회인데, 두 교회가 합하는 바람에 관저중앙교회가 비게 되어서 다른 전도사님이 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장로 심사에 그 관저중앙교회에 이명에 오신 장로님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을 놓고 자격을 다루면서 그분의 주소를 보니까 저 동구의 천동에서 그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멀리서 개척교회와 혹시 전도사님과 아는 사이냐 그랬더니 아는 사이가 아니래요.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그 교회로, 개척교회로 장로 임명이 되어서 그쪽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러면 교회 장로님이 그렇게 멀리서 교회를 다니시면 신앙생활 하시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지 않아도 가족 회의를 해서 이번에 자기는 그 천동에서 났대요. 거기서 사업장도 있고 거기 아는 사람들 있고 거기가 친척들이 다 살고 오랫동안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기가 아주 힘들었는데 가족들 회의를 함으로 이번에 그 천동에 있는 그 집을 정돈하고 관저동 교회 옆으로 이사를 그렇게 오기로 가족 회의에서 결정이 되어서 이번에 관저동으로 이사를 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집을 옮기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잖아요. 대개 집을 옮기는 데는 그렇습니다. 직장 때문에 옮기고, 사업 때문에 옮길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들 교육 때문에 옮길 수도 있고, 또 부동산 증액을 위해서 집을 옮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옮기는 사유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집을 옮기는 이유가 직장이 가까운 것도 아니고 아무 연구지도 없는데 오직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교회 때문에 모든 것을 정돈하고 이사 온다는 그 이명 장로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대단한 믿음에 부럽기까지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신 어떤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희 교회에 오신 분 중에도 명예와 돈을 포기하고 신앙을 선택한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룻기서를 묵상하면서 이런 분들이 떠오르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경우였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오래 머물렀던 10년 이상을 머물렀던 모압 지방에서 떠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옮기기를 결단한, 그리고 바로 신행에 옮긴 그런 일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기로 결단하고
실제로 실행에 옮긴 것은 다른 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어떤 이유도 없었습니다. 돈 때문도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누가 오라고 한 사람도 없고, 베들레헴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이 나오미가 모압을 떠났던 결심과 그의 실행은 오직 하나님 때문에, 오직 하나님 때문에 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옮기기를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동기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천동에 살던 장로님이 모든 것을 정돈하고, 거기에 친척들도 있고, 거기에 친구도 있고, 거기 사업장도 있고, 오랫동안 거기서 컸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정돈하고 아무 연구도 없는 관저동으로 이사 온다는 이야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나는 다 포기하고 관저동으로 이사 온다고 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그걸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 제정신이야? 아무리 신앙도 좋지만 뭐 그렇게 다 정돈하고 교회 앞으로 이사를 가? 여러분, 이런 비아냥거리만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장로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분의 내면에는 세상 사람이 모르는 한 존재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단행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어떤 일을 결단했다거나 여러분 포기했던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계산이 빠르잖아요. 우리는 너무 이 통법이 잘 돌아가잖아요. 우리는 손익계산서에 늘 민감하잖아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내게 어떤 유익이 올까? 내가 어떤 손해를 올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민감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타산 때문에 결단도 하고 포기도 하는 뭐 이런 결정들을 많이 내리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이에요. 신앙인도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타산 때문에 결정하고 결단하고 포기를 하더라고요. 신앙 때문이 아니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손해도 감수하고 결단하는 그런 일들이 가끔씩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중요한 순간에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이것이 필요한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오직 하나님 때문에 결단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아무런 대책 없이 하나님 달랑 그 한 분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했을 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 베들레헴에 생각지 않았던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와 축복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 한 분 따르는 것 때문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근데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100살에 얻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했던 아브라함, 그의 시작부터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불러냈을 때부터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일가 친척들을 떠났습니다. 100살에 얻은 이삭을 제물로 죽이라, 바치라고 할 때도 아브라함은 그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실제 잡으려고 그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단 하나 때문입니다.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들었을 때에 급히 하나님이 그 칼을 멈추게 하시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증명했다. 이런 말씀 후에 하나님이 주고 싶은 모든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시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지금까지 믿음의 선조요 복의 근원이라고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를 죽이려고 하던 사울을 처치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사울 왕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하나에 모든 것을 버리고 대책 없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서울의 그 선한 목자 교회 유기성 목사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참 이 시대에 아름답게 쓰시는 한 도구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그 자신의 그 주변 동료들은 모두 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데 유기성 목사님은 박사학위는 고사하고 대학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안 나온 것이 아니고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원을 안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 때문에 대학원을 들어가면 장학금을 받는데도 대학원을 포기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우리 감리교에서는 지금은 대학원을 안 나오면 전도사 진급이 안 돼요. 그때는 대학원을 안 나와도 됐을 때예요. 하나님이 유기성 목사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결단 하나를 보시고 그 목사를 굉장히 축복하셨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때문에 포기한,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순종하느라고 결단한 그 결단 때문에 대한민국 감리교회에서 서로 그 목사님을 모셔가려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뭐 무슨 특별히 무슨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 특별한 뭐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하나님 때문에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다 포기한.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고 나서 주님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합니다. 정말 장가가는 것도 포기하고 그 율법, 그 가말리엘 문화, 명예, 권세, 그 앞으로의 장래 다 포기합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의 이끄심을 보면서 하나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은 그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심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법칙은 똑같이 진행되는구나. 옛날에도 구약시대 때도 그랬고 신약시대 때도 그렇고 하나님 때문에 결단하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와 축복이 있구나. 행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무모한 일을 벌려서 무모한 결단을 행함으로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어려움을 주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이 결단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일이 믿음의 선택일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선택하는 건지, 정말 하나님 때문인지, 아니면 내 욕심이나 어떤 허세나 어떤 내가 신앙이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 때문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는 포기와 결단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나오미와 룻처럼 하나님 때문에 결단하고 포기하는 일들이 가끔씩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결단하고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나오미는 다른 그 어떤 것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대책 없이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며느리 룻도 시어머니를 따라 아무 대책 없이 고향 땅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나오미야, 어려서부터 신앙의 집안에서 자랐고 베들레헴이 고향입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 룻은 이방 땅 모압이 그의 고국이고 그게 자기 고향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없이 살아온 룻이 어떻게 고국과 고향과 자기의 친구들과 일가 친척들을 다 버리고 자기가 섬기던 신을 버리고 전폭적으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를 수 있었을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시어머니를 향한 헤세드의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헤세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때를 따라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 나가라. 제가 하나님께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엎드려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저는 어떤 때는 다른 기도 일치 안 합니다. 그저 긍휼만을 구합니다. 2시간 동안 긍휼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국물도 없는 이놈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헤세드. 그런데 그것이 룻의 전부는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남은 시어머니를 헤세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떠나는 시어머니와 평생을 함께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 말입니다. 자기 인생은 어떡하고, 아직 젊은 과부인데 제가 할 수도 있고 함께 열릴 수도 있는데 다 망한 시어머니와 함께 아무것도 없는 남편이 있나, 시아버지가 있나, 돈이 있나, 장래가 있나. 그럼에도 룻이 그렇게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신뢰하는 그 무엇이 있었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룻기서 1장 16절 17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 정말 룻 대단한 며느리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아들을 두신 엄마들 중에서 진짜 이런 며느리감 좀 없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내 자신이 먼저
나오미 같은 시어머니가 되기 전에는 이런 며느리는 없습니다. 저는 가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에 잡힐 때가 있었습니다. 좋은 성도님들의 이야기, 간증을 들으면서 저런 분 우리 교회 안 들어오나? 너무 막연한 거죠. 예. 정말 내가 그런 분들을 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여유가 있나? 내가 그런 분들을 섬길 수 있는 정말 자격이 있나? 내가 그런 좋은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그런 좋은 며느리를 우리 집안에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나? 누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선 데는 하나님의 마음, 헷세대의 마음도 작용을 했겠지만 그것 말고도 나오미가 누스를 향해 아름다운 삶의 모범을 보였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아멘. 구원 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자들이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는 하나님의 향기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었습니다. 나오미에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감동되지 않고는 며느리 룻의 마음이 아무리 착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고국을 버리고 다 버리고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함께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며느리들에게, 우리 사위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믿음의 향기가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 여러분, 나오미에게서 흘러나오는 향기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향기였습니다. 룻기서 1장 16절에 룻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룻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지방에 살면서 처음부터 애초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믿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그 안에서 믿음의 향기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는 거예요. 룻이 베들레헴에 간 이유도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간 거예요. 다른 어떤 이유도 없어요. 무슨 장래가 보장된 것도 아니고 돈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고생이 바가지를 차더라도 하나님, 어머님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어. 나 그것 때문에 삶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신앙은 전수의 사건입니다. 시작. 그렇죠. 신앙은 반드시 전수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초부터 나 홀로 신앙은 없습니다. 나 하나 믿음 하나 졸았는데 나 하나 믿음 생활하다 천국 간다? 이런 믿음은 성경에 없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전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 나타나가지고서 너 예수 믿어라, 너 교회 가야 돼, 아멘 하고 나온 사람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우리는 다 신앙이 전수된 사람임을 믿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을 통해서 그 믿는 향기가 우리에게 끼쳤기 때문에 잘 믿든 못 믿든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 있게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믿는 자들의 향기를 통해서 부모에게나 자녀에게나 후배에게나 다음 세대나 이웃에게 이 믿음이 전수되어지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히 전수 종교이고 계승되는 종교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시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내려와 전수되었고, 이삭이라는 아버지의 믿음이 야곱에게 흘러 들어가서 야곱이 믿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전수의 사건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이 룻에게 전수된 겁니다. 신앙은 철저히 전수되고 계승되어 가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이 주시는 교훈은 기독교는 전수되는구나. 누가 누굴 낳고 누굴 낳고 누굴 낳고 계속 낳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며느리에게, 우리의 사위에게, 우리 아들, 딸들에게, 주변 사람에게 이 믿음의 향기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끼지만 우리 아이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야,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엄마를 보니까 하나님 있는 것 같다. 야, 나 하나님도 모르는데 우리 회사에 하나님 있는 당신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들이 느끼는 이런 고백이 오늘 믿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향기가 주변에 다음 세대들 가운데 흘러가서 그들에게 믿음의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야, 전도를 했는데 연세 드신 지긋한 어머니신데 교회 나가라. 안 나간다. 왜 안 나가시냐? 우리 며느리가 교회 나가는데 나 그 며느리 보기 싫어서 나간다. 어떤 젊은 여인에게 전도했더니 나 안 나간다. 교회 안 나가. 우리 예수 믿는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예수 막 그러지 마. 썰레 행가래를 친 손을 저었는 그 젊은 며느리. 나 누구 때문에 못 가? 저런 게 믿음이라면 난 안 믿어. 여러분, 나오미는 비록 모압 지방에 실패했지만 하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향기를 흘러보냈다는 것. 그래서 이방 여인 며느리인 그 룻의 마음을 감동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다 포기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나오미에게서 흘러나오는 향기는 인격의 향기였습니다. 인격의 향기. 오늘 여러분,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 나오미의 인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룻기서 1장 아까 이거지요. 8절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9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을 맞출 때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한번 따라해봐요. 소리 높여 울며. 성도 여러분, 여기 두 며느리가, 남편을 잃은 두 며느리가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그들이 울었죠? 자기들이 보기에는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모든 재산 다 잃고 그 화려했던 모든 삶 전부 잃어버리고 그 비참해진 자신들보다 훨씬 더 난감한 상황에 빠져 있는 시어머니가 그런 상황에서 며느리들의 장래를 염려해 주고 애틋한 말을 해주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두 며느리에게 전달되어서 그들이 소리 높여 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옵니까? 우리가 감동되지 않으면 어떻게 눈물이 나오겠습니까? 예. 시어머니의 인격이 바로 두 며느리를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이것 때문에 룻이 어머니를 쫓아가는 겁니다. 진정 며느리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축복하는 나오미의 인간의 향기에 감동을 받아서 며느리들이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시어머니, 며느리에게 그 며느리의 섬김에, 그 어려운 중에도 섬기는 그 며느리의 섬김에 감동을 받아 남은 생애, 마지막 생애를 주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감동 어린,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아들, 딸들에게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학생부가 참 많이 좋아졌어요. 많은 우리 교사님들의 그동안에 눈물 어린 헌신이 있었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국률함이 있었어요. 오늘 보니까 일어나서 학생들이 그래도 노래도 부르고요.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한동안 정말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주일학교에서 뭐를 배웠길래 어떻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나? 그러면서 한편으로 너무너무 죄송스러운 것은 저도 아들, 딸들을 두고 사는 한 인간입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아들, 딸들을 보면서 참 너무 어려울 때가 많아요. 왜 저 모양인가? 왜 저렇게 할까? 근데 알고 보면 먼저 믿은 우리가 믿음의 향기와 인격의 향기를 풍기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 저들이 저렇게 된 것이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가 시인해야 합니다. 이거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를 외치는 이 종이 회개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할 때는 천사 같다가도 눈을 감고 기도는 잘하는데 눈만 뜨면 서로 비난하고 싸우기 일쑤고 원망 불평하고, 아이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버텨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마음이 속상해도 여러분 아들, 딸들이 앞에서 교회 어려운 이야기 하시면 걔들은 평생 교회 안 나가요. 목사에 대해서 어려운 얘기 하시면 밥 먹다가도 여러분 걔들은 평생에 박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막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암울했던 시기가 아시는 대로 사사시대라고 말씀을 늘 드리잖아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왜 이토록 어려웠냐면요, 사사시대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기가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지갈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자기들이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이렇게 됐냐면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부모 세대들이 후세대 자식들에게 신앙의 전수를 해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보면 여러분 계속해서 너 아들이 일어날 때 이마에다가 말씀을 가리키고 대문간에 말씀을 붙이고
손목에다가 말씀을 새기게 하고, 목걸이를 걸어 손목에 걸게 하고, 화장실에다가 말씀을 붙여놓고 귀하로 묵상하도록 하라. 너 네 아들 딸들이 그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아들 딸 좋은 대학 보내라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아시죠? 유대인 천재 교육 아시죠? 그거 보세요. 거기 보면 무슨 좋은 대학 보내라, 그래야 네 후대가 편안하다 이런 말 없어요. 자나깨나 하나님 떠나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라. 애가 임신했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태교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아들 딸들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엉망진창한 죄악이 충만한 세상에 살면서 교육이 부족해서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서 여러분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겁니까? 돈이 없어서 어려워지는 겁니까? 뭐 높은 자리에 못 앉아서 어려워지는 겁니까? 우리가 보잖아요. 맨날 높은 자리에 앉으신 나리들 보시잖아요. 그분들이 뭐가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분들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다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세대예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는 부모들이 신앙을 전수해 주지 않았어요. 공부해. 교회 가는 건 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그냥 제끼도 되는 거야. 학원 빠지지 마. 너 한 달에 너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 줄 알아? 이게 그냥 2, 3은 6, 2, 4, 8 80만 원 들어간다 너. 응? 그래서 학원차 앞에 기다렸다가 태워주고 학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전수되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부모 세대가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걱정이 뭐예요? 교회 걱정이 아니, 교회 안 될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점점 끊기지 않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큰 교회 몇 개 밖에는 점점 학생부가 끊어져요. 점점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다음 세대에 대한 전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 세대들이 자식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장 비참한 어두운 방탕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매를 맞는 장면이 사사기에 나와요. 가장 암울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가 풍기는 믿음의 향기가 있어야 돼. 인격의 향기가 있어야 돼. 아멘. 선교사님 간증이 생각났습니다. 박종진 선교사님 이야기 아시죠? 예수 믿고 나서 선교사를 여러분 자원에서 돌아가고 은혜를 받고 너무 좋아서 시골에 계신 어머님한테 전도를 한 겁니다. 어머님 예수 믿으셔야 돼요. 나 믿는다. 밥이나 먹어라. 믿으셔야 됩니다. 안 믿어.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다가 옛날 성질 나와갖고 믿어 안 믿어 하다가 상을 훌렁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어머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그 엎어진 그릇들을 다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하는 말씀이 한마디예요. 야, 선교사고 예수고 승질머리 하나도 못 고치는 그런 믿음. 야, 네 승질 밥상 뒤집어 엎는 그 승질머리 하나도 못 고치는 그 예수, 야, 그거 안 믿어도 내 승질이나 고쳐라. 그 한마디를 듣고 성사님이 정말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좋은 선교사님이 되었어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다음 세대들을 보면 이 시대를 보면 저절로 한숨이 나오지 않습니까? 맨날 텔레비 키면 뉴스 나온다고 하는 게 뭐 전쟁이 일어난다, 뭐 북한이 어쨌다, 중국이 어쨌다, 뭐 중국이 말을 안 들어먹는다, 미국이 어쨌다, 맨날 어떻게 여러분 대책이 없어요.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담화를 발표해도 대책을 내놓지 못해요.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어디로 갈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강대국들 틈에 껴서 누구는 안 도와주나 어디 붙어야 되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라.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이 시대를 보면 정말 우리 교회가 뭐 1,500만이나 되는 세계에서 제일 많이 기독교인이 많다고 하는, 새벽 기도한다고 하는 한국 교회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또 우리의 세대들을 보면, 우리 후대들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었기에 저들이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었기에 저렇게 교회 가기가 싫어하는가. 여러분, 은연중에 우리 아들, 딸들은 여러분 교회 나가는 모습을 여러분 본다고 하는 거 아시죠? 우리 어머님은 교회 나간다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어. 아, 또 오늘 주일이냐, 또 몸주는 수북한 성경책 끌고 그러니까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유, 이런 거 여러분 자식들이 다 봐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걸 보지를 못했어.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 감사? 아유, 감사? 엉망이나 불평이나 하고, 네. 그렇죠? 기뻐하는 모습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 어떻게 그들이 우리의 길을 이어서 믿음의 길을 밟고 나가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한번 깊이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네, 그렇다고 너무 실망할 건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좋은 아들, 딸들에게, 아멘, 인격의 향기를 흘러보냈어요. 제가 목사가 되었으면서도 우리 아들한테, 우리 딸한테 많이 회개하고 많이 잘하려고, 억지로 보이는 믿음의 향기는 아니지만 정말 안에서부터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으로 자리매김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오늘 새벽 시간 예배를 드린 하나님이 인생과 세계를 이끌어가는 패턴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일을 그분이 하시려고 하는데 그 하시는 일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말씀대로 되어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셨더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은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시고 나오미와 룻의 관계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 여러분 삶에 그대로 끼쳐져서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보니 좋아졌더라. 할렐루야. 우리 나타나는 믿음의 향기와 인격의 향기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며느리들과 다음 세대들과 우리 주변에 정말 신앙이 전수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